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는 더욱더 그러하고, 삶 가운데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에 집중하지 마세요. 찬송하는 이 찬양단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찬송 중에,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오감으로 느끼려고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넘어지는 것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창문을 닦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이 느낌, 마치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바람 같지만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느낌이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변화가 있겠죠? 성장하겠어요, 안 성장하겠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언코 성경대로 말씀드리거니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느낀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겠어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디겠습니까? 태어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생애라는 것은 이 땅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겠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문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무익한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누가 봐도 좋지 못한 말들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심판을 받고 지옥 갈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지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늘 느끼는 사람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사세요. 믿습니까? 당신은 누가 봐도 정말 목사님 같습니다, 장로님 같습니다, 권사님 같습니다, 집사님 같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입에 발린 말로 하지 말고 진짜 그런 삶을 보여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집중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서 20년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말 바꾸기 위해서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어떻게 한마디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바뀌면 지옥 갈 백성이에요. 알곡 백성이 아니라 가라지예요. 추수 때 분명히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건 뭐예요? 삶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좀 인정 좀 받으세요.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당신을 보니 주님과 함께한 것 같습니다. 인정받으시라니까요. 입을 열면 시기하고 불평이 나오고 이런 말 내뱉지도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믿습니까? 한숨도 쉬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어느 날 응답하는데 한숨도 쉬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도라는 건 뭐냐? 증거가 있는 삶에 증거가 있는 삶. 거룩한 물이에요.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나 증이나 이거라는 것들은 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로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세상과 다른 증거들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놀라운 일이 있고 황당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부활의 능력하고 이 설교 제목을 좀 다르게 황당하거나 놀랍거나 그렇게 해놓고는 뒤에다 좀 안 바꿔놨어요. 이런 놀랍거나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황당한 일이 있다니까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건 놀라운 거예요,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입술로는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는 황당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삶으로 증거로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창조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산다니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황당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세요. 성도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다음에 죽어도 이 생애는 짧은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미세먼지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 것인가 결정하는 순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영원한 삶의 기업과 상급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문당하지 마세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죄를 지으면 회개 입술을 내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하면 주여 주의 은혜입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죄인들을 향해서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비방하고 정죄하고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주님 앞에 신문받을 자리에 서게 될 텐데 왜 그렇게 사냐라는 겁니다. 부활은 황당한 이야기 아니에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2000년 전에 아득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고 나타나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대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진짜 주님 부활하냐?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왜냐?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그런 얘기 듣기 전에 이미 말로 행동으로 증거들이 나타나면 그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부활과 이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거지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증거가 5가지인데 최소한 첫째 뭐냐? 여러분 중심에 있는데 안식이에요. 뭐라고요? 안식.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기록되는 것처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앞에 있잖아요. 지금도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구약은 지도와 같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완성시키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식을 생각해 보세요. 자, 날이 중요해요? 안식이 중요해요? 안식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귀에서 안식의 날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면 얼굴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입만 열면 아이고 어떡하나 저떡하나 아이고 이래 보세요. 권사님들이 안식이 없는 게 그냥 속에 있는 게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너나 예수 똑바로 믿어라 이럴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죠. 사람과 예수 믿지 않아도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삶에 어떤 만족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전도해보기가 제일 힘들어. 자기 어떤 철학적 사고가 분명해.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산이 그냥 신앙이야. 자연이라는 거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픈 상처들 원수까지도 산속에 들어와 새소리 물소리 들으면서 원수를 용서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이 산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만도 못해요. 주의 보혈과 그 구원의 은혜로 능력받았다는 사람들이 원수를 용서치 않습니다. 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누구냐? 이게 죄인 중에 계세요. 난 사람은 끝까지 미워. 왜 그럴까? 목사가 또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미운 줄 아십니까? 내가 보니까 코가 석자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아무리 얘기도 기도를 안 해. 아이고 가서 그냥 확 그냥 줘받고 싶어. 목사가 그래도 주여 저들을 지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죄와 사망의 문제, 더 이상 이 길을 걸어가면 여기 안식이 없어요.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켓에서 벗어난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발빠르게 아무리 달려가도 주님이 없는 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에, 죄악된 길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 다시 말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빨리 죽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주께서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불치의 병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암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이 병은 반드시 죽어. 그 병이 뭐예요? 내가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그 병이 뭐예요? 암보다 무서운 불치의 병, 노환이에요. 뭐라고요? 노환이에요. 노환. 여러분, 제가 그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조선왕조실록을 잘 읽어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1대 태조부터 27대 순종까지 500년 역사의 왕들이 있었는데 다 무슨 병으로 죽었겠습니까? 노환으로 죽은 사람은 2명, 3명밖에 안 돼. 우라병으로 죽었어요. 우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독살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아니, 왕이면 다 가졌잖아요. 그죠? 지금 저기 감옥에 있는 어떤 분이 지금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라병이 있는 거야. 우라병이 그냥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평안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원수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고 있어도 홍해가 막아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사망의 문제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병이 걸렸다고 아이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급행열차 타거나 할렐루야 그러면 병도 왔다가 아이고 이건 안 되겠구나 도망가. 예? 이거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사형 선고받은 사람도 그 스트레스에서 해소되니까 그 병을 이길 면역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얘기해 줬죠. 제가 3가지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고, 2번째 자생 능력을 믿고. 믿습니까? 아무리 중한 병이 들어도 그 순간 삶을 바꾸면 세포가 살아나고 자생 능력이 있어요. 3번째, 이런 목사들 통해서 주신 은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흥분이 됩니다. 환자들 만나면 기도할 때마다 주여, 막 이 손에서 막 강력한 게 뭐가 막 뻗어나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도는 짧게 하고 반응을 봐요. 이게 낫나 안 낫나 막 이게. 그런다니까요. 그런데도 참 기도를 안 받는지 몰라. 이 손이 여러분 보통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이 무슨 손인지 아세요? 사람의 손이에요. 여러분 얼굴에다가 머리에다가 뭐 강아지나 짐승의 손 얹으실까요? 주의 종의 손이에요. 사망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어요. 안식이 있어야 돼. 안식.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수시로 문 열고 밖에 나가서 먼 산 바라보면서 구름 보면서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속히 오셔서 이러시면서 아멘.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짜증나서 운동하기 싫어요. 왜 그러시야. 급행열차 탄다니까. 중국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 미세먼지 실컷 먹고 천국 빨리 가라. 이건 우리나 이해하는 거예요. 예? 요즘 그냥 막 마스크가 아주 동일한데, 그렇다고 마스크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시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반드시 드러나야 될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말씀대로 나귀를 타셨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가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를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계약 문서라고 있죠. 신약, 구약, 계약 문서예요. 이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런 말들을 왜 그냥 지나칩니까? 주여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탁 도장 찍어야 돼.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안다고 그거는 아브라함 때 이야기고 누구 때 얘기고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 약속이 유효, 한 번도 하나님이 거스름이 없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아브라함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계약서는 위배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봄이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이태권 사님도 봄 되니까 막 바쁘셔가지고 얼굴이 요즘 변하고 있어. 시커멓게. 예? 가서 그냥 텃밭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뭐 심고 왜 이렇게 심겠어요? 씨를 뿌리면 나요, 안 나요? 난 저 나무 밑에 뭐 호박 같은 게 많이 올라왔게 내가 다 파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와가지고 그랬진 않았겠지만 어떤 놈이 이게 파는데 내가 옮겨 심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우리가 뿌린 다음에 뭘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급해. 가을에 열매가 오려면 뭐부터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를. 씨를 뿌린 사람에게만 비를 기다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똥 살 똥 힘들어도 새벽에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용해. 예? 난 겁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런 다음에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심지 않고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비를 맞아야 가을이 오고 결실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중심에 말씀을 뿌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비를 기다리면서 좋은 땅으로 일구는 겁니다. 잡초가 나면 뽑아내야 돼요. 내가 말씀 은혜 받고 왔는데 다 누가 반드시 건드리게 돼 있어. 예? 그럴 때 이 잡초가 돌을 누가 던져. 그러면 다 뽑아내야 돼. 대번 싸워버리면 안 돼. 그 인생 별 볼 일 없어요. 원래 원수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집안에 있다니까요. 원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대박날 인생이에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장인에게 아주 쫓김을 당합니다. 마누라라고 하나 있는 것은 아주 그냥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이 1000만인이 나를 둘러진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붙드는 건 말씀이고 주님이에요.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이태권 사님, 씨만 뿌리지 말고 뭘 뿌려야 돼요? 집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 아드님에게, 따님들에게 말씀의 씨를 자꾸 뿌려야 돼요. 믿으면 반드시 잘 된다, 형통한다. 야야, 오늘 이 말씀 내가 일단 깨달았다.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 이거 뭐 눈이 잘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거. 예? 한번 읽어봐라. 이러면 그 아들이 읽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화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이거 제가 간증했잖아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 방법론 다닐 필요 없어. 세미나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할머니에게 지혜를 주 하나님이. 학교 앞에 가가지고, 중학교 앞에 가가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애들이 나오니까, 아유 학생,
아유, 우리 손자 같네. 내가 눈이 어두운데 이것 좀 한번 읽어줘봐. 그 3절 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런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으리라. 뭐라고? 그러니까 그럼 아이고, 이 말씀이 귀하네.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닐 텐데 그럼 학생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는데요? 아니, 이 말씀도 왜 안 다니나? 이래가지고 전도 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 대도 누구예요? 대도. 예? 오늘은 뭐 점심 맛있게 줄 거니까 한 10분 더 해도 돼. 오늘 안 올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태도 조세영이 이 과목이 쫙 뭐 18개가 있대요. 이게 1번 방부터 해가 18개 반인데. 오늘 세 번째 얘기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나는 지금도 자다가도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도니까 어디 있겠어요? 예? 1번 방에 있는 거예요. 여기. 대도니까, 조세니까. 근데 여기 끝에 누가 있냐면 그 별명이 뭐 전라도 촐싹이가 하도 성질이 급하니까 전라도 촐싹이가 누가 이게 막내가 여기 들어왔대요. 그 여기 중간쯤에 누가 하나 있었는데 성질 급한 놈이. 그 쟤도 조세형이 있다가 막내야! 하고 부르면 얘가 예 형님 성경 어디 좀 읽어봐라. 그럼 얘가 쭉쭉 읽는 거야. 이제 형이니까 이게 또. 근데 어느 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있는데 이걸 읽어봐라 그런 거예요. 읽어봐라. 요새 읽으니까 그날따라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에? 뭐라고? 다시 읽어라. 한 30분 하니까 얘가 아니구나. 여기 전라도 철사이가 여기 있고 얘는 이제 막내예요. 막내한테.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누가 제일 반응을 보였겠어요? 이 성질 급한 놈이 야, 이 자식아,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 임마 하면서 지가 읽은 거야. 지가 성경 펴가지고 지가 읽은 거야. 성경 파니까 잠은 자야겠고.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간증을 하는데 그날 밤새 기름통에다 넣고 자기를 줄이 트는 것처럼 이 독방 안에 요한복음 3장 10절이 막 쩌랑쩌랑 울리더랍니다. 기름 틀고 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벌 때려내고 이러면서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뿌리면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 그 삶의 증거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입만 열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자꾸 뿌려야 돼요. 우리 씨 뿌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 물 주는 자들이 있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떤 증거가 있었냐? 첫 열매로서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에 20절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추수가 시작됐다는 거 안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온 들판에 알곡이 익습니까 안 익습니까? 익어요. 그리고 저도 키워봤지만 가라지도 삐죽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보여져야 돼요? 알곡된 증거들이 보여져야 돼요. 추수 때가 다 된 그런 삶의 모습이 성화, 영화의 단계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냥 빳빳하게 고개 들고 서 있으면 안 돼. 겸손하게 막 머리 숙이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여서 그냥 쫙 늘어져야 돼요. 여러분 시골 가보세요. 많이 열매가 열리면 가지가 막 찢어질 만큼 늘어져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여 열매를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열매.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은 뭐냐? 구별시키는 능력이에요. 자,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지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예?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걸 믿으시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시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성경에 두 라인이 있어요. 가인의 라인이 있습니다.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라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누가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지진이 나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이런 걸 누가 다 봤습니까? 군병들이 봤잖아요. 그렇죠?
군병들이 바로 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에 가서 이걸 보고하면서 돈 몇 푼에 그 사실을 팔아버립니다. 돈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내 육체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 때문에 쉽게 사명도 소명도 뿌리채 그냥 발로 차버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직장에서 사장님보다 교회 집사님이 귀한 거예요. 목사, 집사, 권사, 의사, 변호사, 판사 다 사자 돌림이잖아. 뭐가 더 귀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귀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개나 돼지에게 이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진주는 뭐냐?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라인에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경규 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라인이에요? 웃는 분들은 TV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라인인지 알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 증거의 증거예요. 근거예요. 근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초대교회가 뭘 전했냐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부활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우리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산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믿지 않는 형제 자녀들에게 먼저 말하세요. 너 예수 믿어야 그냥 다 제껴놓고 뭐 설득할 필요 없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고 이런 말도 하지 마. 우리 교회 뭐 분위기가 좋고 이런 말도 하지 마. 너 예수 믿어야 이 다음에 천국 간다. 부활하고 천국 간다. 이 말 꼭 해주세요. 그 말을 심도 있게 오늘 가서 다 하세요. 예? 안 듣는 분들에게 손잡고 너 예수 믿어야 이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나 천국 간다. 그러면 이 말이 언젠가는 그 심령을 변화시킬 때가 올 겁니다. 자, 여러분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이거밖에 아는 예화가 없어서 동두천에서 여러분 양세슈 살던 여자가 미군과 팔자 고치려고 미국으로 이사 갔댔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제가 중국 가봐서 알아. 우리나라는 이런 데가 없어. 1시간을 타고 나가도 인적이 없는 그런 데다가 딱 자기를 데려놓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바람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죽으려고 자살을 하고 헛간에 들어갔는데 빛이 비치는 거야. 그때 한 단어가 생각이 난 거야.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가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한마디 해놓으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그럼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한 목사나 주님 만나지 못한 장로나 권사나 집사보다 훨씬 이 여자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뀐 거야. 얼굴이 확 달라진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냥 막 노래하면서 그냥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상처받을 것도 없지 뭐 어차피 말도 안 통하니까. 예? 시어머니 시아버지 막 섬기면서 6개월 동안을 그랬더니 얼굴이 막 둥근 애가 떴습니다.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당신은 엔젤이라고. 하나님 보낸 엔젤이라고. 여러분 집안에 이런 분이 한 명 있어야 돼요. 다 깜깜해. 불을 켜야 돼요. 불을 켜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살 겁니다. 그 증거가 지금 세상에 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죽을 짓을 합니다. 욕을 하고 개독교라고 말하고 개목사라고 말하고. 저 세상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증거를 갖는, 부활의 증거를 갖는, 이거는 절대 황당한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는 역사예요. 이 귀한 삶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